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31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레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기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렇게 또 환절기 가운데 무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날씨 더워져서 혹시 잠 못 드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모기도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롭던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의 그 심정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정말 그 고민 때문에 밤새 한숨도 자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내일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요? 아침에 해가 밝아왔는데 일어나기 싫다, 눈 뜨기 싫다. 그러니까 심정은 도망가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의 심정, 그때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의 형편이 그렇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2장 1절에 앞서 보시면은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요, 그가 그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꿈을 꾸기는 꾸었는데 예사 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마음이 번민이 되었고 더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를 부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우리처럼 뭐 별다른 권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이 억지 부려봐야 별 큰 일이 안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의 황제라고요. 세상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력 가진 사람이 억지를 부리니까요, 온 나라가 피곤해지고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어떤 억지를 부렸죠? 아마 자기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꿈을 해석해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렇게 후원하던 모든 술객들, 박사들, 점술가들 다 불러서, 나라 안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내라. 그런데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를 않아요.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은 채 해석해내라 하니 누가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죠? 억지예요. 억지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만일 너희가 내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일러주지 아니하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명령 내리죠. 그 명령과 위협이 이제 바벨론 그 왕궁의 한 구석에 있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그 위협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는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력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의 그 이야기가 익숙하고 그 결론만 아니까, 야, 그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바벨론 제국, 그리고 또 그 뒤를 이은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제국에 높은 그런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출세한 사람이라 이렇게만 기억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의 이런 억지스러운 명령 앞에서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세상의 그 부당한 권력 앞에서 그냥 왕의 기분에 따라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고요. 하지만 다니엘은 담대하게 자기들을 죽이러 온 그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말미를 청하고요. 그러니까 그가 지혜로운 말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진노한 마음까지도 누그러뜨리고 말미를 청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요청한 대로 잠시 그 유예 기간을 얻게 되죠.
그리고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기한을 얻게 된 것 가운데 이제 빨리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야야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라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에게 알려주셨죠.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다시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간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2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왕 앞에 나간 다니엘이 아주 당당하게 외치죠.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이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도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무슨 생각하고 왔을까요? 모르시죠? 아무도 모르시죠? 마치 그것과 같더라고요. 내용을 일러주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그 가지고 있던 생각, 그 꾸었던 꿈을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왕 눈치 봐가면서 요거 한번 살짝 찔러보고 요거 한번 살짝 찔러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러죠?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본인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던 그런 꿈인데 그 꿈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그것도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에 인도하러 오기 전에, 설교하러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 뭐 설교하시기 전에 하나님 도우심 구하면서 기도했겠지. 짐작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짐작이 아니라고요. 담대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알려주셨으니까요. 다른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조차도 알려주셨다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은밀한 일까지도 다 보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그 확신과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기 전에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오기 전에 그의 찬송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찬송을 했습니까? 2장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의 찬송 가운데 2장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그와 함께 있다라고요.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 꿈을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힘없는 포로에서 제국의 재상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더라고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 말씀 잘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강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처음에는 다니엘 만나고도, 다니엘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만 하죠. 왜요? 아직까지는 다니엘이 역사 가운데 부각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는 저기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세계의 중심이던 그 바벨론 제국에서의 중심에서 보면은 저 변방 먼 나라, 그것도 아주 작은 소국에,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이 어린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다니엘은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고 배경이 훌륭하지도 않고 그렇게 썩 신뢰할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의 억지가 아니었다라면은 아마 다니엘은 그냥 역사 가운데 그냥 묻혀 지나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기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26절 보시면은요, 그가 다니엘에게 그러거든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 네가 할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도요, 지금 대답 한마디 잘못하면은 자기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뭐라고 왕에게 대답을 합니까? 28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확신 가운데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22절의 찬송에서도 그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이제 왕 앞에 나가서도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도 인정합니다. 47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제국의 권력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왕은 그 꿈에서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데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큰 신상만 본 것만 해도 정말 참 놀라운 광경인데 뭐가 등장하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요. 그 뜨인 돌이 하나 그렇게 또 나타나더니 그 신상에 발을 팍 쳐가지고 부서뜨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발의 진흙과 새와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무너뜨려지고 부스러뜨려져서 바람에 나는 겨와도 같이요, 일순간에 싹 사라지게 되고 오직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만 남아서 태산을 이루게 되었다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다니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다니엘에는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크게 보면은 6개의 이야기와 4가지 환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있는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아마 여러분들이 개 중에 그래도 가장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환상일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신상이 장차 있을 역사의 일들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 그렇게 사실은 어렵고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해줘요. 뭐라고 해줍니까? 왕이 보신 그 신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그 왕에게 영광과 권력을 주시고 그 세상의 주관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장차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왕에게 꿈으로 미리 일러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하죠.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시대를 나타낸다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 시대입니다. 그 가슴과 두 팔에 은으로 된 시대는 어느 시대라고요? 메대와 바사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를 보면 사실은 메대는 바사와 혈연 관계에 있기도 했고 몇 년 없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는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로 넘어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바벨론의 그 중심이 이라크에 있었거든요. 페르시아의 중심은 이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의 그 노세 시대는 어느 시대죠? 헬라 시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으로 세계를 정복하면서 인도의 서북부 지역까지 제국을,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그 헬라 제국이 바로 이 신상의 3번째 시대인 노세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 쇠 시대는 어디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고 힘이 셌던 로마 제국이 바로 쇠의 시대고, 그 로마 제국의 말미에 보면은 그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던 것처럼 여러 정복 전쟁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수없이 많은 민족들을, 나라들을 정벌하고 속국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함께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로 합하여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게 이제 장차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이어질 큰 세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세계의 그 역사의 시대들을 이루고 있는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모든 그 제국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언제였죠?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그 주관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승천하시며 지극히 높아지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 은밀한 일들을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자기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이 은밀한 일을 누구는 알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은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은 사회 가운데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은 급격하게 바뀌는데 나만 그 시대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나만 모르는 것 같아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요, 사실 현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그런 거죠. 지금 어제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코스피 증권이 8,000포인트를 넘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여기에 돈이 몰린다 싶으니까 달려들긴 하는데 다 돈 법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죠? 남들은 뭔가 정보가 빠른데 나는 몰라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벼락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지가 돼서 거지가 아니라 남들 다 부자 되고 있는 것 가운데 나만 부자 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거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 정보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들끼리만 부자 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요, 자녀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죠. 당장 저희 집 첫째, 둘째 17개월 차이, 한 학년 차이거든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대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쟤네들 대학 보낼 때 대학 보내는 방법이 다르대요. 제가 아는 대학 가는 방법은 1990년대 제가 대학 갔을 때 그때뿐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실제로 근데 또 그런 말들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요, 입시 제도가 워낙 자꾸 바뀌니까 이제는 대학 가기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입시 제도 그 자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집니까? 내가 정보가 뒤처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대학을 못 보내면 어떡하지?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요. 어느 교육 전문가가 그 대학 입시 방법을 완전히 장담하고 깨뚫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부터는 그 사람들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가
다 주가의 오르내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재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그 권력 동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부리는 것 같지만 아니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모든 은밀한 일들을 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에 뒤처지는 것 때문에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연하게 두려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요. 차라리 모르는 건 모르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아니, 그 꿈조차도요. 내가 꾼 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꾼 꿈조차도 필요하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시대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모르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이 꿈과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죠?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28절에서도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그 꿈과 해석을 일러주기 전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8절 다시 보시면은 뭐라 그랬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예, 그렇죠. 그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45절에도 보시면은요, 뒤에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 꿈의 의미를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맞아요.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장래라는 것이 커튼 너머에 닫혀있는 그런 비밀에 속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일을 마치 어제를 보시는 것처럼, 장래를, 미래를, 과거를 보시는 것처럼 훤히 다 내다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왜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고요. 당장의 눈에 보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고 느부갓네살 왕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진짜 역사의 주인은 우리의 장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일을 생각하면요,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과연 내일도 그것이 내가 의지할 만큼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내가 장래에도 두려워해야 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라고요. 내일 일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장래일을, 그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신 그 핵심 목적은요,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죠?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역사는 확실하니이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의미라고요.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2장 가운데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 전에도 들어보셨죠? 그때 여러분들은 금신상을 기억했습니까?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뜨인 돌을 기억했습니까? 아마 대부분 신상만 기억했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 신상을 무너뜨린 돌에 있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 당대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권력을 주셨지만 그 당시로서는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바벨론이 사실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참 다니엘이 대단해요. 그렇지 않나요? 다니엘이 꿈 내용 얘기한 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좀 고깝게 들으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신 나라 망할 겁니다. 이 내용이잖아요. 감히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내 생사를 좌지우지하고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일러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그때는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나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오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고 욕심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 나라의 역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겠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은밀한 일을, 장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알려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도 그토록 심각하게 고민하고 번민하던 그 두려운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그 46절에서 49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지주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물론 지금 여기서만 보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도 놀랍기는 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입니다. 다니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방의 소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입니다. 그냥 칭찬하고 상 준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번민과 고통이 컸으면 이랬을까요? 얼마나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과 장래 일과 구원의 일들을 알려주신 게 놀라웠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아주 놀랍고 대단한 반응이긴 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이런 고백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탄복하고 엎드려 절하면서도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자기의 모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지 못했다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냐라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졌어도요, 자기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잠 못 들고 괴로웠던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누가 부러우세요? 부자라서 부러우세요? 권력자라서 부러우세요? 근데 그 모든 권력과 부러도 행복해지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약하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니까 그런 바벨론 세상 한가운데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먼 장래의 일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역사 가운데 확연하게 이루어진 사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물리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과 역사를 통치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신다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장래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예배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